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스스로를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시인한 만큼 어디서나 하나님을 안심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흡족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처리에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거고 이 기준에 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죠. 예전에 저는 늘 폐괴성품에 속박받아서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없었고 교회에서 거짓 리더를 발견해도 폭로하거나 고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줬었죠. 그러다 나중에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됐어요. 2019년 여름 교회 리더가 저를 문서 사역에 배정하면서 책임자와 협력해 팀 사역을 잘 이끌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교체된 후 3개월 만에 다시 본분을 하게 됐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본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해 잘하고 싶었죠. 팀에 들어가서 책임자와 같이 팀 내 사역에 대해 파악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해 사역 진도가 지체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 몇 명을 추천해 누가 이 팀에 와서 본분을 맡기 적합할지 책임자와 얘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책임자는 그 일이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서 당황됐어요. 지금 팀 내에 진리를 깨닫고 차질이 좋은 사람이 부족해서 이미 본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서두르지를 않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짚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상대는 책임자고 이 본분을 한 지도 저보다 오래돼서 원칙도 많이 아니까 어떻게 처리하든 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부 사정도 잘 모르는데 괜히 나섰다가 월권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한동안 보니까 책임자가 사람을 양성하는데 통 관심이 없고 인원 조정도 원칙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전체 사역 상황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형제 자매들 재능이나 적성에 맞는 본분인지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기존 본분을 하고 있던 형제 자매들을 마음대로 다른 팀에 배정해버려서 교회 사역에 영향을 주고 사역 진도를 지체시켰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원칙에 안 맞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자한테 이렇게 번분하는 성질을 분석해주고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제가 팀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적했다가 오지랖 넓고 이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 후에 리더가 편지를 보내 책임자와 어떻게 협력에 본분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책임자가 실제 사익을 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가 이 일이 책임자 귀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저는 팀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책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제가 책임자한테 편견이 있어서 괜히 꼬투리 잡는다고 리더한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또 그냥 넘어가자니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선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 말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 모임에서 양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는 자기가 팀에 온 지 몇 달이 됐는데 책임자가 계속 본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팀 내 사익 상황을 제때 체크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들이 원칙대로 일할 수 있게 업무적으로 이끌어주거나 도와주지도 않고 주변에서 지적해줘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배 때는 자기가 부닥친 일에서 어떻게 반성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게 됐는지 거의 교제를 하지 않고 글귀나 도리만 늘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 사역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보니까 책임자는 늘 건성으로 하면서 실제 사역은 하지 않고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려고 잘못을 지적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니까 거짓 리더가 분명한데, 그런 사람이 계속 사역을 맡는다면 하나님 집 사역에 큰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리더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책임자의 문제를 말한다는 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리고도 책임자가 교체되지 않으면 저한테 안갚음하거나 교체할지도 모르잖아요. 3개월간 반성하고 이제 막 다시 본분을 하게 됐는데 또 교체되면 이제 다시는 본분할 기회가 없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옛말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냥 직접 말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같이 저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위험이 없잖아요. 그때 저는 책임자의 문제를 못 본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셨어요. 집에 오는 내내 마음속 한켠이 너무 불편하고 양심의 참소와 가책이 느껴졌어요. 꼭 성령께서 꾸짖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저 자신을 알 수 있게 깨우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후에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교회의 증거를 수호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일어나 말할 수 있느냐?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 사탄의 모든 행위에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나의 진리를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탄을 폭로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너에게서 만족을 얻도록 할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을 내놓았느냐? 너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에 할 말을 잃고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 사역을 지키겠다고 외치면서 막상 진리를 어기고 하나님 집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니까 제 이익만 지키려고 했어요. 책임자가 본분을 건성으로 대하고 실제 사역을 하지 않아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준 걸 알았으면 당연히 리더한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책임자한테 안갚음 받고 본분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제 자신부터 보호하느라 중리한테 몸을 사린 거예요. 문제점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기만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고 인성과 이성이 조금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진리를 행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지키지 않는 원인이 뭔지 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의지와 소망만 있을 뿐 내면에서 진리가 생명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악한 세력과 악인, 못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가 원칙에 어긋난 일을 해서 교회 사역을 교란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 해를 입을 때 너는 용기 있게 나서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 용기가 없겠느냐? 담이 작아서, 말주변이 없어서, 또는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해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다 아니다. 이는 주로 폐괴 성품에 속박받아 초래된 것이다. 내가 드러내는 폐괴 성품 중 하나는 간사한 성품이다. 일이 임하면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먼저 그런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할지 고려한다. 이는 간사한 성품 아니겠느냐? 또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성품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입히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리더도 아닌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내 책임도 아닌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은 내가 일부러 생각해낸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드러내는 폐괴 성품이다.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은 언제나 머리로 가공을 거친 후 튀어나올 것이다. 그 결과 내뱉는 말은 죄다 거짓말이나 빈말뿐인데 전부 사실에 어긋나는 말, 자기를 위한 궤변, 자기에게 유리한 말뿐이다. 사람을 미혹하여 다 믿게 만들면 너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을 하는 방식으로 내 성품을 대표하기도 한다. 너는 사탄 성품에 완벽히 통제되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 진심이나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진리를 실행하고 싶어도 실행할 수 없고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말과 행동은 전부 기만이고 무성의한 것이다. 사탄 성품에 이미 완전히 속박되고 통제되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싶지만 뜻대로 할 수 없다. 너는 사탄 성품에 통제되어 사탄 성품에 따라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너는 완전히 폐괴된 육의 꼭두각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다. 말씀에서 제 내면의 간사한 사탄 성품을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 제가 팀에 사람이 부족하단 말을 했을 때도 책임자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저는 그러면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준다는 걸 알고도 제가 월권 행위를 한다며 안 좋게 볼까봐 그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책임자는
인원 조정에도 원칙이 없고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교회 사익에 지장을 줬어요. 그때도 저는 형식적으로 지적하는 신용만 했고 제 지적이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그를 책망하거나 잘못을 폭로하지 못했어요. 양 형제가 책임자의 상황을 저한테 말했을 때 저는 책임자가 실제 사역을 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 리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리더한테 말하고 고발해야 맞는데 괜히 책임자한테 밉보여서 교체될까봐 제 지휘 앞날 때문에 또 몸을 사린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책임자의 문제를 볼 때마다 잘못을 폭로하지도 않고 리더한테 알리지도 못해서 결국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말았어요. 저는 하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한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 상사는 부하를 눌러 죽일 수 있다. 현감도 직속 상사보단 못하다. 이런 사탄 독소들로 살고 있었어요. 이를 보는 관점이 너무 터무니없고 점점 더 이기적이고 간사해져서 매사에 항상 앞뒤를 재며 소심하게 했고 늘 제 이익을 따지면서 귀찮은 일에 말려들어 책임질까봐 두려워했어요. 떨어지는 낙엽조차 피해 다닐 정도였죠. 솔직한 말 한마디, 솔직한 보고 한 번이 어려워서 거짓 리더를 폭로하고 고발할 용기가 없었죠. 제 생각과 말, 행동은 다 이런 사탄 성품과 독소에 꽁꽁 묶여 통제당하고 있어서 솔직한 말 한마디를 못했고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죠. 저는 사탄 독소가 얼마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건지 깨달았고 사탄 독소에 따라 살면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게 되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그때 마침 교회에 사역 지침이 내려왔는데 교회에서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악인이나 적그리스도, 실제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이 있으면 폭로하고 고발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서민의 책임이라고 했죠. 하나님 집의 요구를 보고 정말 자책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거짓 리더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고발하지 못하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 선민이라 불릴 자격이 있겠어요. 저는 제 내적 상태에 관련된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리더 일꾼을 대할 때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느냐? 그가 옳게 행동하면 따라도 되지만 그릇되게 행동한다면 폭로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 그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해 거짓 리더, 거짓 일꾼 또는 적그리스도로 드러났다면 너는 그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분별하면 된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선민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유달리 유약하여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억압하고 괴롭힐까 봐 두려워 진리 원칙을 견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들은 리더가 저를 출교시키면 저는 끝입니다. 그가 모두를 선동해서 저를 들추어내거나 쳐버린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죠. 제가 교회에서 출교되면 하나님도 저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겠느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시킨 것이 하나님이 너를 출교시켰다는 의미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괴롭히고 출교시켰다면 그것은 사탄이 한 짓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선민이 함께 결정한 일만이 하나님 집의 사역 지침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 원칙에 완벽히 부합한다. 이런 식의 제명이나 출교라야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 설마 내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에게 출교된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겠느냐? 그것은 사탄,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당한 일에 속하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결정할 자격은 없다. 이 일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이 밝아졌어요. 제가 책임자를 고발하거나 폭로하지 못한 건 그 사람한테 밉보여서 나중에 안갚음 당하고 본분까지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책임자가 제 본분과 앞날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두려워했죠.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정말 그릇됐었어요. 제가 교체될지, 제 앞날과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집은 진리와 공의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발붙일 곳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는 교회에서 권세를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도태되고 말 거예요. 저는 전에도 교회에서 많은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교체되고 도태되는 걸 봤었어요. 근데 막상 제 주변에 거짓 리더가 생기니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고발하고 폭로해야 하는데도 타협해서 기꺼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감찰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어요. 제 마음속에 어디 하나님의 자리가 있겠어요. 그 후에 또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만약 어떤 교회에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교회를 철저히 차단해 다른 교회와의 왕래를 끊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사망을 묻어버리고 사탄을 내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불량배들이 존재하고 또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작은 파리들까지 따르고 있는 경우 교회의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도 불량배들의 속박과 통제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최종 결과는 그런 멍텅구리들도 다 도태되는 것이다. 작은 파리들은 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태시킬 것이다. 사탄에 속하는 자는 사탄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필히 진리를 구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모조리 멸망하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마귀라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공의로워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해치는 걸 용납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증오하세요. 이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엔 도태돼 징벌받게 돼요. 책임자의 일에서 저는 그 사람이 거짓 리더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폭로하거나 고발하지 못했어요. 매번 사탄과 타협하며 사탄 편에 서서 거짓 리더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걸 방임하고 두둔했어요. 거짓 리더의 악행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사탄이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중요한 때에 교회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편을 두둔하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모조리 멸망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너무 두렵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 리더랑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게 분명하죠. 거짓 리더를 고발하지도 폭로하지도 않은 제 행동의 성질과 그 심각한 결과를 하게 되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비겁한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하나님 집의 이익을 조금도 지키지 않고 정말 인성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했어요. 교회 거짓 리더가 생겼는데도 폭로하지도 않고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리더를 감싸고 방임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 정말 벌받아 마땅해요.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회개합니다. 진리를 실행해 거짓 리더를 폭로하고 고발해서 교회의 사역을 지킬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이튿날 영생할 시간에 이 말씀을 봤어요. 너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등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그때그때 돌려놓으며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잡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탄에게 속하는 내 내면의 것들을 없애고 진리로 대신하기 위함이다. 지난날 네가 거짓말과 기만 같은 간사한 성품으로 일하며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리를 깨닫고 사탄의 그런 수법을 혐오하여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직함과 순수함,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가 내게서 생명이 되었을 때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며 교란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진리의 원칙대로 대할 수 있다.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고 폭로해야 할 것은 폭로할 것이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정직한 마음을 갖추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며 원칙대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저도 진리를 실행해 원칙대로 책임자를 고발하고 폭로해야죠.
그래서 책임자의 행동을 사실대로 다 적어서 교회 리더한테 냈어요. 교회 리더가 나중에 조사해서 책임자가 일관되게 건성으로 번분을 하고 실제 사역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거짓 리더라는 걸 알고 교체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번 체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하신지 보게 됐어요. 하나님 집은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으시고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라서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혜 있고 경력이 많다고 해도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집에 발붙이지 못하고 결국 내쳐지게 되죠. 또 정직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해야만 하나님 뜻에 부합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